3월 첫 주일입니다.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 자,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 안 쳐다보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요. 옆에 있는 분.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이 옳고 그름 따위를 이게 적당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분별력은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인지하는 행동이고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분별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보았을 때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 자, 그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분도 또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떠한 분들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악한 영의 권세, 이것을 분별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그것을 판단함과 동시에 지혜와 관련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는 어떠한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곳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심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으로 보았을 때에 헛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과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즉 말씀의 교훈을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의의 교훈,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영적으로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더욱 굳건하게 해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8장과 9장 이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타납니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풍랑,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실지를 말씀한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날마다. 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셔요.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는 약 8일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듣게 되지요. 이 모습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자,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입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땅으로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지킬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받을 때에 하늘의 영광 속에 쌓여 있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 얼굴에 너무나도 광채가 나서 수건을 가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
그 능력, 불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보다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았을 때에 1500년, 9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형상이겠지요. 어떤 영적인 형상일 것입니다.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1500년, 900년 전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영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별세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출애굽, 탈출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될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자 되심을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원하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징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여쭙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을 하면,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꼭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들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는 했는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표징으로 보여주셨고 어떠한 삶으로 분명히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데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분명히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 소유, 통치하는 것,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의미를 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주께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에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스스로도 모르는 일들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초막은 장막, 천막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존귀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과 예의를 표할 때 이 초막을 짓습니다. 지피나 풀 따위로 지붕을 만들어서 그냥 조그맣게 지은 그런 막집이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자, 이런 집들을 왜 지으려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타난 이 모든 현실이 내게는 너무 행복한 것이죠. 내게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간번히 한번 혼자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게 되면 수많은 동네마다 있는 산당들과 똑같은 겁니다. 죽은 사람들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이 베드로처럼 그냥 초막셋을 짓고 이것만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안일한 장소에서 내 스스로의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신비로운 체험을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려가자는 것이죠. 누구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집착하면 그건 영적 분별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 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율법을 만든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모세오경 율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엘리야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를 보낸 분도 엘리야를 보낸 분도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온갖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비주의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우리가 다 치료할 수 있고 기도하면 능력받을 수 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장소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은혜가 안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언가를 기념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초막,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장소, 내가 경험한 그 장소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지나치게 다른 어떤 위치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 정말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애써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잠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깨서 뭐가 나타나니까 말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다가 깨어나서 잠결에 다른 행동들을 행하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난 상황,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는 곳,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기적이 있더라, 어느 사람 만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어쩌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후에 나타났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이 말할 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와서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에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이 나왔으면 좋을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그대로 다시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죠.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무서워할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어쩌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영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알게 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세례 받을 때,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또 여러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감명을 주는 그런 신학자들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것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나만 좋다고, 나만 은혜 받았다고, 나만 능력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복된 은혜를 누려서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어 놓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바꾸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인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 내게 주어진 것은 부족하고 약한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